하나님 시리즈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마 1월 달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눈 적 있지요. 첫 주에 앞으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 그 다음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의 하나님, 또는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것 같지요. 하나님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겠지요. 성경 중에 88명이 대체적으로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아마 보통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시고, 사무엘처럼 총명을 주시고, 다윗처럼 용맹케 하옵소서. 근데 이삭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삭은 거부했지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인 입장에서,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바보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의 판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도 바보 예수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과연 세상적으로 바보가 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거부이면서도 거룩한 바보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는 재벌이고 영어로도 재벌입니다. 근데 재벌이 좋기는 좋지. 그렇지만은 호리호식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하는 재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회장님도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것을 바꾸라. 단 한 가지만 바꾸지 않는 것이 있는데, 마누라만 바꾸지 않고 모든 것을 바꾸라. 그만큼 절실한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재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거부, 이 거부란 말이, 이 단어를 쓴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삭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식솔들을 돌봐줬던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잘 안 나오죠.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의 식솔들을 책임지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거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기가 막힌 목숨 같은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100세가 돼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이삭을 낳게 한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자녀를 얻었어요. 하갈을 얻어서 얻은 자녀가 이스마엘인데, 그 아들은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번창하고 너는 정말로 복의 근원일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자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돼.
낳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낳게 하지. 그러게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목숨 같은 기가 막힌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옛날에 번제는 양이나 염소를 희생을 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을 태워서 울리는 것을 번제예요. 그러면 자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에 하나님 정하신 곳인데 그것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면 낙타를 타든지. 그 3일간이 어떤 기간일까?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때 아들 이삭은 만 17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예요. 이미 할아버지 중에서도 극노인의 할아버지였고 이 이삭은 한참 사춘기에 젊어든 청년 가까이 되는 신생 아들이 아버지가 붙잡고 결박해서 제단에 올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역하고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한참 때 사춘기 반항기에 정말 이런 나이인데도 그대로 순종했던 것은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그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서 믿음으로 이삭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물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2번 이상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를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짓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예수님도 뿌리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삭도 그런 모습이 아니긴 한가. 그래서 예수님의 판박이 그대로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아브라함에게도 아픈 마음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구약에서도 족장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숨 같은 아들, 기가 막힌 아들, 백세 만에 얻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괜찮았을까요? 차라리 자기가 죽어주면 좋지요. 차라리 자기가 희생당하고 노인네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독자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짊어지심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대로 결박당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삭은 아버지 바짓가랑에 붙잡고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독립적이며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 생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별적이에요. 독립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졌던 이삭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복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순종은 능동태입니다. 복종은 수동태예요. 복종은 마지못해서 밀어붙이니까 하는 거고, 순종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순종하는 게 낫지 복종하는 게 낫을까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서 이삭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 블레 사람들이 시기하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우리보다 강하니 너는 떠나라. 이삭이 그날 골짜기 장마가 칩니다. 그래서 이삭이 쫓기고 남쪽까지 나중에 이스라엘 국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아브라함 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여러분 중동에 가보면요 물이 생명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지순례 탐방 갔을 때 우물이 있으면 대부분이 그 우물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물통을 잠궈놔요. 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있어요. 혹시라도 자물통을 열려고 한참 동안 망설이게 되면요 갑자기 중동 사람이 나타나 해코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몇 번 찍고 빨리 지나가야지. 그만큼 그 중동의 사막지대는, 여러분이 이 광야지대는 우물이 오아시스 생명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생명샘을 우물이 기가 막힌 건데도 그 당시 이삭과 그의 모든 식솔들과 그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양떼와 소떼와 모든 짐승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블레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파기가 쉽까요? 메기가 쉬울까요? 메꾸는 거는 그냥 삽으로 그냥 하면 쉽게. 팔 때는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우물을 파보니까, 지금은 막 기계로 파지만 그때는요 똥고라는 게 있었고 이제 우물을 팝니다. 한참 파내려다가 바위가 있으면 못 파. 그렇다니 팔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차시 고집이 있어가지고 주인도 얼마든지 돈을 줬으니까 팔아는 거예요. 판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갖다가 한 30cm를 깬 거예요. 30cm를 딱 깨니까는 바위에서 그냥 물꽃이 픽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제 쉽게 물이, 샘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샘을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돌로 쭉쭉 싸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샘을 먹었는데, 하여튼 우물 파는 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외손자가 왔구나. 외손자도 한 사람이에요. 자, 엄마들도 빨리 와. 자, 엄마들 빨리 와. 이제 유치원생입니다. 우리 손자, 외손자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물이 기가 막힌데, 여러분, 이삭이 힘이 약할까요? 성경에 봅시다. 이삭이 14절 보니까 양과 솥과 떼를 이루고 종이 얼마나 되죠? 권사님, 김권사 한 읽어볼까요? 종이 얼마라고요? 심이 많음으로.
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는 거 아니에요. 심이 많다는 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엄청나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상당한 가설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에 오고 해코지하면은 신대결로 물리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삭이 싸우지 않고 응을 맺고 그냥 포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응을 파고 또 다른 데 가서 응을 파고 그러니까 이삭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까 말한 느낌 바보 이삭이야. 우리 같으면 머리 터지도록 싸워서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지만 안 싸워요. 물리적으로 신의 대결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삭은 여기서 그가 비록 사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삭이 믿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 중에 수장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겁을 먹었든지 여보게 이삭 이제 우리 서로 화친하자.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화친하고 전쟁하지 않기로 한 조약을 불가침 조약이라고 해요. 아마 최초로 나라와 나라의 부족과 부족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런 조약을 맺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26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브에셀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그곳 제단을 쌓는 것이죠. 예, 잠깐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말씀 봤는데 여러분이 26장 28절 봅시다. 이제 28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잖아요. 누가 보았다고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우리의 사이 고 우리와 너 사이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으리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나 다른 이상한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 같이 좋게 지내자니.
화친하는 일입니다. 그게 누가 이긴 거예요? 나중에는 이삭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삭이 자꾸 쫓겨나서 남쪽으로 가는 곳마다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내가 정말 잘 될 거로 생각하는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왜 순종했을까요? 이미 벌써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박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미 이사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거부가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너 잘 먹고 잘 지내는 호리호시 갖고 너 혼자 잘 먹고 영화롭게 살아라. 그런 목적일까요? 우리가 거부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경고입니다. 조금 지나치지만 경고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야 내가 이번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대박 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는 호리호시하면 대부분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지금까지 행복한 사람이 없대. 우리나라에 단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으로 도망갔답니다. 경찰관인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마 찬사는 미국 사람이 모른다. 그 대부분이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대박났다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사고다 망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엉터리로 살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얼거지 중에 알거지가 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경고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멋지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없을지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 인생이 녹슨 인생이 되지 말고 그 연장을 내가 마음 맞는 연장이 있으면 그 연장을 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마음 맞는 연장이 있으면 그 연장을 쓰시더라고요. 그럼 그 연장이 다른 거예요. 그냥 닳도록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닳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카이로스의 때가 돼서 혹시 여러분이 거부가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